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17절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요. 또 19절까지 말씀은 내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간구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라는 거고 기도는 그냥 일반적 기도를 말하는데 어떤 것이든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그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한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진짜 사랑을 산출하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산출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믿었다 하고 끝이 아니고 믿었는데 뭐가 나옵니까?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가짜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소문을 듣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에 영접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런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은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알죠. 그리고 본성적으로 탐욕적입니다.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성적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진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내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데 진짜 믿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실제로 들어오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실제로 들어오시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충만해지시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될 때 성령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참된 믿음이 되고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치지 않는 감사의 기도가 중요하다. 자, 기도할 때 감사하며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감사하며 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아서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부족한 게 있어도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에 이 구원받은 은혜만 있어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보다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 속에는 희망을 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희망하는 그 희망을 담는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건 잠깐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희망을 담은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쉬지 않는 감사의 기도는 세 번째, 모든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내 생각에 좋지 않은 결과가 왔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와도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아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의지의 결단이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와도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치지 않는 감사의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희망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한마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예, 정답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다른 쪽에 죄로 물든 자아가 활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계속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물론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계속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는 그 이유는 신앙은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 만난 하나님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긴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도록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만나서 알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 같은 알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성령님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충만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교회와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기도에 힘쓰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